1902년 카리브해에 프랑스 영으로 되어져 있는 마르크니크라고 하는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화산이 강하게 폭발했던지 거기서부터 8km 떨어진 프랑스의 생피에르시에 30초 만에 화산재와 용암들이 들이닥쳐서 순식간에 3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지점들을 수습하면서 시체들을 수습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짐승의 사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3만 명이나 죽었는데 짐승은 고양이 한 마리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짐승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흐느적거리는 이 해파리들도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열흘쯤에는 벌써 안전한 바닷가로 이동해 있다는 것입니다. 방울뱀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도 정도의 온도까지도 측정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보는 징그럽게 생각하는 바퀴벌레는 원자의 움직임 정도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운탕, 매기 매운탕 좋아하시죠? 이 매기는 1km 떨어진 곳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1.5V 건전지의 전기를 켜는 것 정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의 초감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되어진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흔히들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동물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눈이나 귀나 후각이나 또는 피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만큼 예민하지 못할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예민하다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인간을 조금 둔감하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연의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잘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능들을 너무나 많이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계시는 것도 같고 또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비록 제가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부분적으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올해 목회를 설계하면서 이 비대면의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하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야 되겠다. 꼭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2021년도 목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짧지만 꼭 갖도록 우리 교우들이 함께 노력하고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지원하고 검토하고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또 말씀 묵상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고 지지하고 또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말씀 묵상이 잘 되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이것을 2021년 목회의 중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쩌면 2021년도 목회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무엇인지를 교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 죄사함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지성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제사의 자리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지성소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사단은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마틴 루터가 지은 죄들, 마틴 루터가 실수한 죄의 목록들을 쭉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네가 무슨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자기 그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과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인간은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고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강한 신앙의 체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해서 믿음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친절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물론 다 다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책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은 불과 짧으면 10절, 아무리 길어봤자 20절 이내의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신속하게 읽으면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저 천천히 2번쯤 3번쯤 읽으면 3분쯤이면 2번 3번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원하고, 저는 기대하기를, 비록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이 비대면의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내 믿음이 컸고 내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고백하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보는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2단계가 됐다가 1단계가 됐다가 또 2.5단계가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속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우리는 혼동스럽고 상황에 끌려갔지만, 금년 한 해는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상황을 끌고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렸을 때는 환경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셉이 환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의 환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이스라엘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환경을 자기가 끌고 갑니다. 바벨론 나라를 끌고 갑니다. 파사 제국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로 압송당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항해하다가 온 죄수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 배의 선장도 끌고 가고 선원도 끌고 가고 보블리오 섬에 있는 사람들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권능인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고 처음 만나면 누구나 어리숙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상황에 끌려가며 핑계만 대시렵니까? 2021년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 환경을 내가 끌려가진 않는다. 이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요령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잘 하시려면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건가?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자녀들이 다 등교하고 출근하고 뭐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전 시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녁 시간이 좋겠다는 사람은 저녁 시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한 15분, 20분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말씀 묵상부터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 시간을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겠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중보 기도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읽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의 본문, 길어봤자 20절, 짧으면 10절 정도의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천천히 읽는데 상황이 허락되어지면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잠깐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2, 3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한마디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오늘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은 자비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정도로 짧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마지막 고백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묵상을 하기 자유로운 공간,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분이라면 찬송 한 곡, 두 곡 정도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빨리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10분 정도를 하루에 투자하시면 돼요. 조금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은 15분 정도를 투자하시면 돼요. 길게 말씀 묵상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에 20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본문에서 내가 듣는, 또 달리 다른 곳에 떨어진 우리의 교인들은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우리를 통합해 나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기 바라고, 일주일 내내 못 하신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2번, 3번만이라도 꼭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지면, 앞으로 대면 예배가 열려지면 금요일은 속회 모임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말씀 묵상을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속회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교재 책에는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의 자료를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는 자리, 가정 예배죠. 속도원들과 나누는 자리, 속회 예배죠. 새벽 기도의 시간은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7분 묵상은 부목사님 3분과 전도사님 3분, 6분들이 6일 동안 그 말씀을 7분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7분 묵상도, 매일 말씀 묵상도, 속회도, 가정 예배도 모두가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영어로 된 어떤 영화를 틀어놓는다고 할 때 그 영어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들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가 잘 들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가 잘 들리는 팔자를 받고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훈련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시간을 성별하자는 거예요. 장소를 성별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15분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면 오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렇다면 마음의 깨달아짐이 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직장에서 오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직장 동료 한 사람에게 점심 식사 한 끼라도 내 돈으로 대접할 거야, 이런 결단들을 그날 말씀에 맞는 결단들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라는 말씀이면 내가 직장 가서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듣든지 아니든지 내가 전할 거야, 이런 결단들. 오늘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용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집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섬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외로운 세상을 혼자 걸어가고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사함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초청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은, 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날 우리에게 정해진 성경 본문 10절, 20절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시고, 그 들려진 소리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주저하게 되고 신앙의 생동감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느끼고 들었어도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일부터는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언제 또 비대면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 내려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처음에는 어이쿠하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넉넉하게 웃으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고난의 환경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